사도 바울이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그의 이제 종교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덴의 종교심,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무엇인가 찾고 구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신, 미지의 신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밝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빛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제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희한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떤 신이 우리에게 이제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유익을 주거나 또는 저주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말씀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미지의 신이죠. 정말 숨겨져 있는 신이죠. 그 신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신이고, 그렇다면 그는 결코 좋은 신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게 그가 좋아하는 건가, 그가 싫어하는 건가 아리까리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면 그는 결코 좋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세상에 몇 종교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고등 종교라고 하는 몇 개의 종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중에 우리 한민족이 믿어왔던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통치 체계입니다. 통치 체계. 우리 어른에게, 우리 부모에게 효를 행하듯이 우리 군신과의 관계에서 신하는 반드시 군에게, 임금에게 충을 바쳐야 된다. 그 통치 이념을 그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조상 숭배에 대한 마음, 또 미지의 신에 대한 숭배의 마음을 그 가운데 통치 윤리 철학 가운데 함께 엮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종교로 만든 것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종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도 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살아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이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아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자신도 무지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예요. 고등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여러분, 이슬람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부를 취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뒤틀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우리 성경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없었다면, 그리고 기독교가 없었다면, 유대교가 없었다면 이슬람교는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무함마드라는 존재가, 그 상인이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이제 그 나이 자기보다 좀 많은 아주 거부인 이제 과부였던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원래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러 이제 광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천사 지브리엘을 만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가브리엘을 만나요. 가브리엘을 만나는데 그 가브리엘이
그의 이제 그 머리를 잡고 그 목 부분을 잡고 잡아 읽어라 열어서 읽어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받은 게 꾸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꾸란이라는 책, 우리 지금 성경과 비슷한 그 이슬람의 경전이라는 꾸란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함마드가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책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풀어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이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상인이었을 때, 그리고 관심이 있었을 때 열정을 다해서 유대교와 또 기독교에서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뒤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기독교의 경전을 가져다가 취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선전의 도구로 삼는 지금 이단과 사이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와 비슷한 그런 생성의 과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는 게 유대교와 기독교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경전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지금 가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전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의 도리를 얻어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덴은 세계 문화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이 도시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도시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이론을 펴면서 이 아레오바고와 수많은 이 배움의 자리들 가운데서 우리 이 아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 인근에 아덴에 대해서 명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덴에서 철학을 배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 이성의 최고 발달지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덴이라는 이곳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 이성의 최고 발달지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자기 이 철학과 별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과 별도로 만들어진 이야기, 스토리 그것에 매여서 철학도 종과 이제 신여 노릇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든 인류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담으로 시작했지만 천지의 창조 이후에 아담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의 원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민족들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나뉘어서 처음에는 가족으로 시작했고 가족의 확대 가족으로 시작됐던 그 민족들이 연대와 거주의 경계들 여기에서 살고 이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는 어떤 나라, 이 시대부터는 이 시대까지는 어떤 나라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소유하면서 특히 이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유입되어 온 이야기들, 스토리들,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스토리들을 여러분 인간의 창작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머리가 아주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작품들이 영화가 연극이 옛날에 고전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고전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어디에선가 유입되어 온 이야기, 어디 사람들이 창작하고 만들어낸 이야기. 다시 얘기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깃들여 있는 하늘과 땅, 천지 만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첫 번째의 천문학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지막에 대한 스토리를 하늘에 계속해서 넣어 누었을 것인데, 그런데 누가요? 헬라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뒤바꾸어 놓아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집어넣는 그리스의 신화들을 거기에다가 별자리 하나에 담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들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를 하늘에 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점성술이 발달되고 그것들이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짜내서 최대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융성하게 하는, 우리를 위한 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발전시켜 가면서 철학을 발전시켜 갔는데, 결국은 오염되어서 무엇이 가득 차게 됩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이성의 최고 발달지가 그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결국 인간 이성의 최고 발달지는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속아서 종이 되어서 묶여서 그래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하나의 경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들이 그랬거든요. 스토아 학파는 이상향이 있어요. 이데아가 있어요. 저 멀리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지고한 높은 아주 위대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가려면, 그 이데아라는 곳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묶여 있거든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육체라는 악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비로소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어서 저 이데아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국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저 이데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고 방향이다. 그게 스토아 학파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결국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무시하고요, 금욕주의 가운데 빠지면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그런 태도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여러분, 이 극단이 있으면 그 극단 반동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알아? 죽은 이후에 삶이 있다고 어떻게 아니? 너희들은 자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해서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걸 난 별로 본 적이 없어.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어디 있니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동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죽은 이후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 없는 것 같아. 사후의 삶이 없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종교에서 사람들이 담고 있는 희망들, 그런 거 부활이라는 거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쁘게 살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니? 라고 얘기하는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학파, 결국은 인간 이성의 한계 반대쪽에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래서 성적인 방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이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고, 이 책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이 책이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31절에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이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되어 있어요. 수많은 예언자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메시아 정하신 분, 그분에 대한 미리 봄 하나님이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 책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재림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선교의 사역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냐 하면 여러분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하셨으니 30절에 회개하라, 31절에 심판날을 작정하니까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워닝이에요.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심판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준비하는 태도, 삶이 무엇인가? 회개의 삶이에요.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으로부터 우리 세상에 우리의 소위 여기 얘기하는 이 아덴에 있는 가득한 우상 숭배의 삶, 자기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자기 숭배의 삶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죠.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마음 먹은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쫓아간다고 결단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산길을 가거나 사막을 가거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지역을 뺑뺑뺑뺑뺑뺑 도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 방향이 약간씩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결국은 직선으로 우리가 가는 것 같은데 환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동그랗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동그랗게 아까 여기 왔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여 그곳에 주저앉고 낭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방향을 전환해야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부활의 얘기에서 딱 들쳐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조롱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 이후의 삶은 없어,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오늘 그냥 즐겁게 살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 신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은 영혼 그런 거 없어. 이 영혼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뇌의 활동일 뿐이야. 우리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나면 뇌가 정지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의식은 없어.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유물론자들, 물질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조롱하고 박차고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갑니다. 여기 또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여러분이 간청해가지고 교회 한번 왔어요. 여기 와서 좋은 얘기 하시네요. 다음에 와서 다시 또 들을게요. 그러고 다시 안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냐?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거 거절하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이제 이 지금 얘기하는 대화를 끊고 다음에라고 얘기하는 건 점잖은 말로 이 대화를 끝내기를 거절하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는데 아무도 잡지 않아요. 누구 이외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외에는 그를 잡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한 10명, 12명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 가운데서 단 한 명 디오누시오만이 법정의 관원이었던, 그러니까 지체 높은 사람,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인 거죠. 그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원 중에 한 명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배웁니다.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아덴의 이 전승에 의하면 첫 번째 감독이자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말이라는 사람, 여기 다말이라는 사람은 뜻이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온화한이라는 뜻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아내라는, 그러니까 여기 디오누시오와 아내인 여자, 또는 이 온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말이라는 여자,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가운데서는 아레오바고 법정에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디오누시오와 아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시장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헌신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 가운데 다른 곳에서 비해서는 열매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실패의 모습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도 여기 아덴에서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미려하게 그렇게 설교했더니 열매가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는 그런 거 다 빼고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는 별로 열매가 없었어, 실패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선교는 언제나 그 땅에, 그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가운데 복음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화라고 얘기하는 토착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상황화 설교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문제는 이들이 설교를 끊고 더 이상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서도, 이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우상숭배로 가득한, 우상숭배에 잠겨있는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권능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주님 붙들고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덴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들려지게, 그들의 귀에, 영혼에 들려지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잃어버려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능력이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사람의 심령이 이 거절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심판과 회개와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덴에서 마치 열매가 적은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들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도망하여 떠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낭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으며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무너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 권능의 주심,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붙들고 나아가 끝까지 복음 전하고 복음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